이사벨 중고 5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56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자에 대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대해서 소경과 봉오리 개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전 55장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해서 이제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는 새시대의 축복을 이루는 데는 어떤 자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친 것인데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 회복돼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가 과연 누구이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자들이 과연 누구냐?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했지만은 신약에 가면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 것이 이게 천년왕국이죠. 그 시대에 어떤 자들이 이제 새시의 축복을 받게 되느냐? 그거를 여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있고 나의 의같이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새 시대에 갈 때는 공평을 지키고 의를 행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서를 다시 예언하는 사명자가 나와서 알지 못하던 선지서를 알게 될 때는 하나님의 구원된 때가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인간 생활에 반드시 될 일 중에 하나는 시대적인 사명자가 계시록 10장 11절에는 다시 예언의 사명자가 나오도록 되어 있죠. 이 종이 나오면 마지막 사명자로서 이 종이 나오면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들을 때 너희들은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 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마다 그 법이 틀렸죠. 양심 시대는 노아의 방주법을 지켜야 됐고, 언약 시대 때는 아브라함의 할례법을 지켜야만 됐고, 율법 시대에는 모세의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고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은혜의 법, 성령의 법, 십자의 법을 지켜야만 이제 영원히 죽지 않고 중생받아서 천국을 가는 영원구원 시대의 복음이었었죠. 그런데 인간 생활에는 이제 예언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예언서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이걸 지키지 않으면 죄인들을 영접할 수가 없고 새 시대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중생을 받은 것은 기본으로 생명이 탄생된 거니까 장부의 신앙을 가져서 마귀들과 싸워 이기고 새 시대에 거룩한 시대가 되어서 들어가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또 지켜야만 이기는 자가 되고 죽음이 없고 또 이제는 사망이 없는 이런 새시대 축을 누리게 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봐도 슬기는 말씀의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이런 일이죠. 그래서 주님도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6장 20장 33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은 일단은 이 땅의 천년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부궁세계에 영원한 새하늘과 땅이 또 있죠. 세를 선명이 있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천년왕국의 백부자 심판이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 준비를 해야 된다 말을 많이 하죠.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등불이 밖으로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또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일까 아니라 확실한 예언을 가르치는 자가 나오는데 이것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이다. 그래서 만민이 흑암을 가리는 때가 지금 왔는데 이때 예언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예언대로 과거에도 하나님 역사를 하셨고 예수님이 오신 것도 예언대로 오셨고 현재도 예언대로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 될 일도 예언의 말씀대로 되는 걸 알아서 환란과 재앙에 죽지 않고 새시대가는 이런 복도 예언대로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이게 바로 등불 준비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제는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재미를 영접할 수 있는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그 말씀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여러 군데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만약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이제 스바냐 1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때 등불로 예루살렘에 들어차다 무릇 찢기같이 가라져서 심중에 이르기를 스스로 이루를 여호와께서 복도 내지 아니하며 화도 내지 아니하시는 자를 보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만민이 이제 흑암에 가는 이때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복도 주는 분도 아니고 화도 주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때 등불로 사람을 찾는다 그랬죠. 역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알고로 모아져서 새 세축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됩니다. 2절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 하나니 이같이 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은 인생은 복이니라.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는 이제 주의를 지키는 걸 얘기했죠. 안식일은 선택받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느냐? 이것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천하신 날이 이게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안식일로 지킨다는 것은 어리석은 인간들이죠. 그거는 육적 유대인의 법이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독교의 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주일 날을 지키는 것이 사망의 권세를 이겨야만 우리가 그리고 낙원에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인간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래요?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 이것이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악은 성경 말씀에 어긋난 게 악이죠. 또 마귀의 세력을 함께하는 것이 또 악이죠. 하나님 없다는 자들이 악이죠. 죄를 해결치 않은 자들이 또 악한 인간이다, 아니면 죄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해나가며 믿고 순종하는 이런 사람을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정확한 진리의 줄을 굳게 잡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은 말씀대로 축복하고 말씀대로 구원하고 말씀대로 재앙 내리고 말씀대로 심판한다는 이 사실을 성경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구원하는 법이 무엇인지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마지막 예언의 법을 전하는 종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진리의 심판의 다림질이라고 그러죠. 그걸 굳게 잡아야만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법대로 모든 예언서 본문을 본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 교인의 교단의 이론이나 학설과 이런 교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명백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없고 순종치 않으면 화받는 것이 단순한 진리의 법입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함의 원세를 이기시고 부하신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주 합당한 법이다. 여러분 이 생각을 가져야 적당한 겁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이라 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초에 구원의 섭리를 누구를 구원한다고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방인을 구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이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물론 유대인도 예수 믿고 청산받으면 당연히 또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예수 믿고 청산받은 이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이제 백성 중에서 여기 반드시 갈라내려 하지 말라 그랬죠. 그 믿고 순종해서 진리를 스며드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된다. 여기 보니까 뭐예요?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고 말하지 말라. 아무 소망이 없는 이런 자더라도 예수 믿고 종잡아서 성령 받으면 열매를 맺게 되고 축복을 받게 돼서 걱정할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성경에서 마른 나무는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을 뜻한 것이고 푸른 나무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뜻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어느 누구도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도 말씀에 순종을 해서
진리를 굳게 잡고 이제 순종을 하면 성령을 받게 되고 푸른 나무가 돼서 새 시대에 축복을 누리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아주 소망은 마른 뼈가 가득하다 그랬죠. 그 마른 뼈에 이제 하나님의 종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다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됐다 이 말이죠. 아무 소망 없는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큰 군대는 인마진 10만 4천 명의 하늘 군대, 여호와의 군대, 백마탄 군대 이것이 이제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자들이 인마진 10만 4천 명의 필요성을 뜻한 것이고 이거는 아마게돈 최종 승리하여 세세 왕권의 축복으로 세계의 지도자의 그 복을 받게 되는 상들을 뜻한 것이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아무의 소망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세상에 없는 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4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내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주일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주일의 은혜 해드렸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뭘 선택해서 잘 말씀을 굳게 잡고 나가는 신앙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면 참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진리도 순종해야 되지만 말씀을 굳게 잡고 지키는 것이 아니면 여러분 이 시대에 바른 신앙의 정도를 갈 수가 없는 때가 지금 온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새 이름을 준다 그랬죠. 새 이름이 이제 다 왕권 받은 정도는 인마진 10만 4천을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왕권의 이름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복인데 이것이 받는 자들이 인마진 10만 4천에 대해서 새 시대의 지도자 반열, 왕권의 반열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왕궁 조성을 받게 되어 있고 이런 자들이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것이 모든 예언서기식이 응하고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전 3년 반에 37개월 동안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는 것은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고 전 3년 만에 37개월 동안만 이를 맞아서 새 이름을 받고 시간 4점을 일으키는 때가 오는데 그것이 시작될 날이 이제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며 섬기며 나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이 될 것이니라. 여기 이제 또 역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은 주의를 잘 지키고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은 내 집에 인도한다. 그게 바로 성산이라고 했죠. 성산은 마귀가 없는 천년왕국을 뜻하는 겁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여기 인도에서 들어간다. 내 집에 인도에 들어간다 그랬죠. 이제 앞으로는 성산에 들어가면 이 청령의 역사로서 진리 앞에 순종하는 들만 첫대교회 된 사람이 이제 상달되는 오수와 예배와 예물을 드릴 수가 있고 이제 순종 사람들은 마귀에게 지기 때문에 예배는 바벨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앞에 제사를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또한 헌물을 바쳐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날이 심히 임박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확실한 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다해서 받게 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인간용의 첫 베개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집은 여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는 실질적으로 내 집은 첫 베개는 만민을 구원하는 집이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속화되고 또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아서 흑암을 뚫지 못하는 데에서 기도하고 한다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말씀을 가감하면 마귀의 참소가 있기 때문에 상달되지도 않고
또 하는 은혜도 내리지 않고 이런 시대가 오는 것이 바로 전산면만이거든요. 그래서 할복만을 모으는데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순종함으로 반드시 열린 문이 있는 빌라델피아처럼 첫대교에 들어와야만 하늘에서 내려온 지력을 받게 되고 표를 성천할 수 있는 이런 복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이제 죽장고 세세하고 죽장고 표를 성천하는 신부단장이 되고 이제는 새 시대에 축복을 들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정확히 지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7장에 딱 두 가지 방법밖에는 앞으로 구원의 방법이나 새 시대 가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는 입맞은 10만 4천 명에 대해서 편을 성천함으로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나중에 지상 강림하는 예수님을 따라서 백마땅군대에서 아무래도 승리하는 이런 이기는 자리에 되는 방법과 또 계속 7장 구절을 보면 능일세에서는 큰 물이라고 그랬죠. 신부단장은 못했어도 이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예비처 보호처로 인도받아서 환난지하고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음으로 세계 축복을 이루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시대에 지도자가 될 자들과 백성으로 들어갈 자들만 두 가지가 구분된 것이 알곡인데 이걸 위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 것이 마지막 한 일의 전삼년의 역사다. 전삼년만의 역사만이 그때 다 알고 축복을 가리고 후 3년 만에는 긍휼과 용서와 자비가 없는 심승의 표를 받는 시절이 오는 거거든요. 그걸 환난에 빠지는데 그것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 돼서 아마겟돈과 이제는 대접자형 때 그 이름을 받다가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이 이치를 잘 순종하고 분별해서 받아들여야 될 것을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공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뭘 먼저 합니까? 성전 청소를 먼저 하시죠. 그래서 복음서 세 군데 다 나오는 것이 바로 보니까 이 돈 바꾸는 자들에게 쌍각 들기 하는 자들을 이제 의자를 들러 엎으시고 막 그러셨죠. 그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든다 이랬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제는 또 그때 거기서는 뭐라 그럽니까? 내 집을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죠. 이게 이제 바로 예수님이 이제 부패된 교회를 청소하고 의로운 교회로 사실 만드는 것 뜻했는데 이것이 현재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모든 교회가 이제는 장사하는 집이고 또 여기 강대 구례를 만든다 하는데 이런 그 교회들이 됐죠. 이건 왜 그래요? 이사야 5장에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내 포도원에 담과 물때를 얻어서 허락한다 그랬죠. 이거 말이에요. 마귀가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양과 염소가 섞여 있고 이제 마귀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 이 교회 아니거든요. 이걸 청소해서 알곡만을 모으는 것이 바로 첫대교의 역사고 이때 하나님의 의로운 교회를 이제 합당한 교회를 열림이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인간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교회에 합당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걸 예언의 법, 예수 믿고 충성받는 자들 중에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을 알곡으로 모아서 세계 축복을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마지막 법이다. 이렇게 깨달으셔야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되는 겁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이미 모은 본백성 위에 또 모압 구석에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이 성선들 같은 쫓겨남을 받은 자들을 모은다 그랬죠. 이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쓰임받은 자들은 다 쫓겨남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야곱이고 그 사람이 또 누굽니까? 요셉이고 그 사람이 또 누굽니까? 모세고 또 그분이 또 누굽니까? 그분이 또한 사도 바울이 되지만 예수님까지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쫓겨남을 당하시죠. 말씀을 읽고 이사야 61장 1절 2절 읽고 이것이 너희 귀에 그거 들은 대로 응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냈죠.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인간 영혼에 부패된 불의한 교권들에게서 참된 일을 믿고 순종한 자를 쫓아내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오히려 인마진 10만 4천 명에 이제 들어갈 자들이 되고 이 사람들을 또 모으고 난 다음에 또 모은다 그랬죠. 또 모으는 것 아까 그랬듯이 이제
등이 세수는 건물에 백성을 모으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독교의 영적인 지금 부패된 교회하고 연계 싸움을 벌이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속화되고 부패되고 특별히 WC나 WE를 연구해서 다원을 수용하는 그런 교권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종들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거기서는 실질이 나와야 되고 쫓겨나야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WC를 용납하는 것은 다원을 수용하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 복을 줄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걸 잘 분배되는데 지금 큰 교단들이 큰 교회들이 대부분 다 WC에 가입돼서 그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를 잘 분별해줘서 이제는 이 시대에 바로 쫓겨나는 일이 있더라도 신앙을 잘 지켜서 얘의 말씀을 읽고 독심으로 신앙의 정도를 지키는 이러한 절개를 지키는 이러한 교회가 되면 재미 영접할 수 있는 신앙에서 깨끗함을 위해서 신부단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 49장 6절에 보면 인간 정말 되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는 종이 다시 나올 걸 얘기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인마진 10만 4천 명을 일으키는 뜻하는 겁니다. 인마진 10만 4천 명이 12지파를 얘기하면 육족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아주 잘못된 신앙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시적의 보혈에 공로에 예수 믿고 중상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게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고 기독교거든요. 그런데 무슨 육족 이스라엘들이 4,000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12지파를 지금 생각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는 자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지도자로 뽑을 이제 새로운 신앙의 용사들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이 49장 6절에 분명히 야곱의 지파를 일으킬 종이 나온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걸 인을 쳐서 이스라엘 사건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2700년에 예언한 이러한 이사야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야곱의 지파는 적어도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4,000년이 된 거죠. 그럼 그때에 4,000년의 지파를 사용하게 되면 야곱 지파를 일으키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 정글에 새로운 종의 역사가 났다는 것이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승리자,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지도자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로서 옮기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 정글에 합당한 구원의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일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때가 이제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이때 이제 이 말씀, 이 진리를 분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놀랍죠. 이 말씀을 잘 가슴으로 새겨들어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한번 보시죠. 9절에서 12절입니다.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깨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요 이 개들은 탐욕에 심하여 적한 일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물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든지 자기 이만 도망하며 피차리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계름에 빠져서 어둠에 빠져서 소경과 귀머거리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건 엄중한 마지막 경고입니다. 42장에서도 소경과 귀머거리가 된다고 그랬죠. 이건 그때 42장에서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때에 그 복음만을 끝으로 알고 더 이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재림의 때에 죽지 않고 색시당하고 죽지 않고 변화성 전하는 결국 10장 6절에는 죽지 않는 복음이라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죠. 이사야 40장 6절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을 전할 때 이걸 안 받는 건 소금과 귀머거리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짐승들이 와서 삼키라고 그랬죠. 그래서 짐승들은 북방 공산당을 뜻한 겁니다. 북방 공산당이 심판의 환란이 그때 마지막 이제 3년의 단질기를 전하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햇빛같이 나타나는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저는 종이 전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런 자들은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들을, 그 목사들을 여기 뭐라 그럽니까? 여기 탐욕한, 몰박한 목자라 그랬죠. 벙어리 개라 그랬죠. 때를 알지 못하니까 경고도 하지 못하고 신부당장도 하지 못하고 세상에 속화돼서 유익만 구하다가 탐욕만 심해서 세상에 속화되고 부패돼서 쾌락만 즐기다가 다 망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인간이 생각한 이론이 아닙니다. 아니 엄중한 말씀의 경고이거든요. 일정이 또 변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엄정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받으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충성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이제는 직장으로 실생하고 주님께로 성전하여 체내비를 영접하는 신앙 준비를 해야만 완전한 구원에 이루는 것이고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잘 분별해서 지금 받아들여야 될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독주에 취한 것은 마귀의 감화 감당을 받아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WCC나 W를 영접하는 것은 이거는 마귀의 감화는 독주를 마신 자들이죠.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때도 분별하지 못하고 제비를 영접할 신앙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몰박한 목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은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개들은 어디를 복한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했죠. 이 개들이 바로 몰박한 목자들이다. 소경과 힘을 내는 목자들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성령과 신가신 말씀을 가감없이 믿고 순종하야만 재앙을 받지 않고 새시대 축복,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 계시록 20장 17절 19절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지요. 여기서 그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길을 잘 받아들일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의 희생의 피로써 새시를 이루는 동시에 믿는 자 중에도 합당치 못한 자를 버리고 합당한 자로 성산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난 자로 강고를 이루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연결sam을 해서 이제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자들로 거룩한 자들로 남은 백성을 삼아서 새시대의 축복을 이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본을 받지 못하는 것이 엄정한 법입니다. 이런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제는 영혼과의 강건함으로 원죄자의 혈관을 거둬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